네,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충만의 가사처럼 그 찬양의 가사처럼 가난하고 부유한 것보다 예수로 충만하지 못하느냐 아니면 충만하느냐가 더 중요한 내용으로 우리 찬양 가사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정말로 찬양의 가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다시 한번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 아멘.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분파도 두렵지 않네. 주님 힘주시니 아멘.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너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너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왔어 주의 말씀. 아멘.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나.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아멘.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 주님 그렇습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님 그렇습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일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하.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일행함은 주의 팔이
오늘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졌어.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님이 아멘.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아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아멘. 어둠 많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네 주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많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님 감사합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마지막으로 성령이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우리가 주의 얼굴 구할 주의 영을 부사 바로 지금 이 자리에 크신 사랑 안에서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찬양해.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말씀 앞에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표대를 향하여
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주님 그렇습니다.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마지막으로 돛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주님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상을 위하여 달려가. 주님이 부르시니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그 주님의 사명이 우리의 삶과 교회가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향하여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소서. 내가 할 수 없다고 할 때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영으로 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모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죄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뜨겁지 아니하다는 그 고백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의 비전으로 인하여서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되는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행하시 주님 향하여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며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의 비전과 말씀의 약속을 받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5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오늘 성금요일에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금요 기도회를 섬기는 모든 주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팀과 방송팀과 안내로 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금요 기도회를 섬기는 모든 화산의 권속들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현장에 나왔습니다. 또 거동이 불편하여 집에서 인터넷으로 또 이 금요 기도회에 참여합니다. 또 각자 계신 처소에서 달리는 차 안에서 이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는 모든 화산의 권속들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세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사단의 모든 악한 계략과 활동이 결박당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오늘 금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말씀의 은혜도 사모합니다. 철부지 같은 것은 아무 말씀 드릴 수 없사오니 오직 주의 성령께서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네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는 수원화산교회 금요기도에 나오신 화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모스, 말씀의 기근을 선포하다라는 제목으로 소선지서의 세 번째 성경인 아모스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10년에 개봉한 덴젤 워싱턴 주연의 영화 일라이는 핵전쟁으로 폐허가 된 세상을 주 무대로 하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도 전 세계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폐허가 된 세상 속에서 살아남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도덕이 사라진 세상에서 사람들은 약탈과도 같은 강도짓을 무리를 지어 행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책들도 불에 탔습니다. 그런데 악당이 어느 책 한 권을 찾고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주인공 일라이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악당의 리더는 성경이야말로 힘이 있고 자신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성경책을 손에 넣고자 합니다. 일라이는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성경이 불에 타 없어지고 이것을 찾는 악당과 이것을 사수하기 위한 주인공 일라이의 대결이 영화 내내 펼쳐집니다. 성경책이 단 한 권만 남은 세상,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바로 오늘 말씀 아모스 8장이 그 말씀의 기근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본문을 살펴보면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금요 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의 저자요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아모스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가 활동하던 시대적 배경은 어떠했을까요? 모든 성경의 첫 장 첫 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성경의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우리 다 함께 아모스 1장 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아멘.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뉘어졌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입니다.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기는 남유다는 우시아가 다스리던 시대,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우시아와 여로보암 2세, 이 둘이 치리하던 시기는 마치 다윗과 솔로몬의 버금가는 이스라엘의 황금 시기였다고 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많이 약탈당했던 영토도 되찾았고 이스라엘은 하맛 어기까지 영토를 회복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제2전성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38선 경계가 없었을 당시를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남한은 서울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여로보암 2세는 오늘날로 비유하면 평양까지 영토를 되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강대국 암몬으로부터 조공도 받았습니다.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세금도 받았던 나라가 이때입니다. 이러한 때의 아모스는 남유다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는 농부였습니다.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였고 양들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그의 고향인 드고아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16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이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는 처음부터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라. 그래서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하여 예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가장 먼저 8가지의 예언의 말씀을 알려주시는데요. 이것은 모두 이스라엘 주변 강대국들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였습니다. 각각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유다, 이스라엘입니다. 이들 8개 나라에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그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방 나라 심판 목록 중에 남유다와 이스라엘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2장 6절부터 시작되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는 앞선 7개의 나라들보다 그 분량이 더 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지은 죄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1대왕 여로보암 때에 단과 베델 두 곳에 금송아지 현상을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니 성도님들, 금송아지 우상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시지 않습니까? 출애굽 시대 왜 이스라엘 1세대가 멸망했습니까? 불순종과 불평불만, 또한 그 중심에 금송아지 우상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과 영적인 지도자 모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 아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온유함이 온 세상 사람들보다 승하다고 한 모세가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10계명의 2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겠습니까? 오죽하면 온유하다고 하는 그 모세가 금송아지를 가루로 빻아서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금송아지를 하나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핵심 지역인 단과 베델에 각각 하나씩 2개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이방신들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여호와보다 더 앞세워 섬겼던 절정 시기는 바로 아하방 때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의 영향으로 남유다 역시 우상숭배로 물들게 되지요. 잠시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입니다. 바알이 남편인데 자세히 보시면 한 손에는 볏짚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번개를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알이 농사의 신, 풍요신이라는 의미입니다. 농사의 풍년은 바알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즉 바알이 날씨를 주관하고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옆에 아세라는 바알 신의 아내입니다. 같은 말로 아스다롯이라고도 부릅니다. 사진에 적나라하게 가슴이 드러납니다. 음란합니다. 다산의 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세라 신이야말로 여성의 태문을 열고 다산하고 순산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분, 솔로몬과 다윗 시대 버금가는 제2의 황금기를 맞이하게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금 이 우상들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죄가 언제 찾아옵니까? 물론 우리에게 수시로 찾아오지요. 하지만 우리가 힘들 때 죄를 짓습니까? 아니요. 조금 신앙이 성숙하신 성도님은 문제가 있으시면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니다. 이해하기 힘든 고난을 마주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언제냐 하면 우리가 평안할 때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도 그가 평안히 왕궁을 거닐 때였습니다. 한 여성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의 눈이 음행을 범하였으며 사탄이 마음을 장악하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부추겼습니다. 죄는 한순간입니다. 평안할 때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부추깁니다.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르게 만듭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라가 잘 살게 되고 전쟁도 없고 평안하게 되니까 또 주변 강대국들의 이방신들을 수입합니다. 거리와 시장에서는 그 이방국가 신들 조각상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이스라엘에 대한 5가지 환상도 보여주시는데요. 그 환상들은 각각 이렇습니다. 메뚜기 재앙, 불심판, 다림줄, 여름과일 한 광주리, 성전 파괴 환상입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는 메뚜기 환상을 그가 보았습니다. 메뚜기 하면 출애굽기 8번째 재앙입니다. 곡식을 다 갉아먹었습니다. 요엘서에서도 메뚜기 재앙이 등장을 하지요. 이처럼 양식 기근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불심판 예고를 보여주셨습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웁니다. 불하면 여호와의 그래서 진노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떠오르게 됩니다. 아모스는 첫 번째 심판 메뚜기와 두 번째 불심판을 걷어달라고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2가지 심판을 거두십니다. 세 번째는 다림줄 환상을 보았습니다. 건축에서 쓰이는 이 먹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에 먹물을 붙여서 이쪽 끝에 한 사람, 저쪽 끝에 한 사람 이렇게 각각 실을 잡고 지면 위에서 실을 팅하고 튕기면 이 먹줄이 생기는데요. 측량하는 방법입니다. 오늘날에도 유용하게 이 건축 토목 현장과 인테리어 현장에서 이 작업하는 한 분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로 이스라엘을 측량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의 범위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 또 그의 무게 또한 얼마나 무거운지. 네 번째는 여름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십니다. 여름이 되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 제철 과일, 수박이나 참외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름 과일은 잘 익었죠. 하지만 아모스서에서 좋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죄가 여름 과일처럼 무르익었다라는 것입니다. 잘 익은 수박은 칼을 대기만 해도 쫙 하고 갈라집니다. 그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죄로 무르익었다라는 것입니다. 5번째는 성전 파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성문 문짝이 부서졌습니다. 성문이 부서졌다는 것은 곧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환상을 본 후에 아모스 선지자는 기도합니다. 그의 중보로 하나님께서는 첫째와 2번째 심판을 유보하시지만 3번째 환상부터는 그도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아모스 8장은 아모스가 본 4번째 환상, 즉 여름과일 환상을 보던 중에 그가 받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패역한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아니라 먼저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게 넘기십니다. 선지서를 이루는 큰 축은 죄와 심판과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러나 심판이 아닙니다. 이방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몽둥이와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때려서라도 그들이 잘못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진영 안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똥 4분의 1 갑이 은 5세겔로 거래되던 시기도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은 당신의 아들을 삶아 먹고 내일은 나의 아들을 삶아 먹자는 말들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양식의 기근보다 더 무서운 기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의 기근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진짜 무서운 기근은 영적 기근입니다. 말씀의 기근입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세상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도님들, 어쩌면 우리는 말씀의 풍요로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환난의 때를 상상하지 않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초림 예수님을 구원을 이 땅에 주시기 위해 자신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시 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심판주로 오십니다. 오직 그분 안에 있는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가리켜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합니다. TV를 켜면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유튜브 검색창에 아무개 목사라고 치면 목사님들의 지난 설교도 들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교회 설교의 대가라고 불리셨던 이미 소천하신 목사님들의 명설교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 고 하용조 목사님, 고 조용기 목사님과 같은 한국교회 기라성과도 같은 분들의 설교도 말입니다. 그러나 주전 8세기,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 아모스 선지자는 당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 설교의 홍수,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기근이 올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너희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이 기근과는 먼 시대의 사람들 같습니다. 교회에서 불과 50m도 안 떨어진 곳에 정자시장이 있습니다. 고기, 채소, 과일 모든 것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양식의 기근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성도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거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기근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영적인 기근이 없습니까? 말씀의 기근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의 머릿속을 장악하고 있다면 이미 말씀의 기근이 그 사람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온전히 기도에 집중하십니까? 금요 기도에 오늘 은혜 받고 내일 주말이니까 놀러 가야지, 이 놀러 갈 장소 떠올리시고 입을 생각, 먹을 생각, 마실 생각부터 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 성도님들에게는 죄송합니다. 말씀의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시면서 눈물 흘리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성경 보시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시며 눈물 흘리신 마지막이 언제이십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내 배꼽 보고 기도한 마지막이 언제이십니까? 우리는 말씀의 기근이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영혼이 메말라 버린 사람들입니다. 찬양을 해도 성경을 보아도 목사님, 전도사님 설교를 들어도 감동도 없고 은혜도 받지 못하고 목회자의 설교를 판단하고 계시다면 이미 영적인 풍요로움 속에 그분에게는 말씀의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의 기근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와 더불어 이스라엘의 지도층이 가난한 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유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또 시장에서 물건 파는 행인들은 거짓 저울을 다가 무게를 속였습니다. 한 에바를 두 에바로 속여 팔았습니다. 단돈 은 몇 냥으로 사람들을 노예로 팔고 신 한 켤레로 사람을 거래했습니다. 여호와는 11조 규례를 주실 때 고아와 과부, 레위인과 거류민 된 나그네들을 위해서도 매 3년 끝에 11조를 거두게 하셔서 그들을 도우게 하셨습니다. 구제용 11조를 제정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패역한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소득까지도 빼앗고 자기들의 배만 두드리기 바빴으며 장사하는 자들도 가난한 사람들을 속여 팔았습니다. 오늘날도 수산시장에 가시면 일명 물치기 사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큰맘 먹고 오랜만에 가족들과 휴가 일정도 마치고 수산시장에서 회 좀 먹어보자 하고 떠나셨습니다. 광어 한 마리 주세요 해서 광어 3kg짜리 들어 올렸는데 바구니에 물하고 같이 퍼서 4kg 나간다고 속입니다. 이제 여름철 휴가 벌써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이제 계획하시는 성도님들의 가정도 계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강원도, 부산 이런 바다가 있는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수산시장, 물치기 사기 꼭 조심하십시오. 오늘 아모스가 선포하는 말씀의 기근이 얼마나 심각한지 본문 12절에서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우리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아멘. 쉬운 성경에는 지중해에서 사해까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중해는 지도상으로 저 서쪽 끝에 위치합니다. 사해는 이쪽 동쪽에 위치합니다. 이 둘이 거리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두루 다녀도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을 때처럼 말입니다. 한나의 서원으로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대표는 엘리 제사장이었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이면서 제사장 직무를 동시에 수행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들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뿐만 아니라 그의 두 아들 레위 지파 홈니와 비느하스에게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음성은 어린 선지자 사무엘에게 임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서와 신약의 첫 권 마태복음 사이에도 400년간의 침묵기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고 하나님께 세움받은 선지자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암흑시기, 다크에이지라고 표현합니다.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그러나 이 침묵기에 쓰여진 위경들을 그들은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지요. 도마복음서, 마카베오 상하서, 에스드라 이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과 똑같은 권위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성경 66권 외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드고아의 목자요 뽕나무 재배자인 아모스에게 임했습니다. 이는 그가 특별하다거나 부자여서라거나 그가 해박한 지식인이었기 때문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일터에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오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하셔야 하는 일터 사역자들이십니다. 우리가 주변에 조금만 눈을 돌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의 빌라 윗집 아랫집만 해도 밑에는 할머니가 사시고 윗집에는 어떤 사연이 있는지 그 아빠 아저씨랑 딸 둘이서만 삽니다. 그런데 두 집 모두 현관에 교회 교패가 붙어 있습니다. 수원화산교회로 제가 저희 아내와 오면서 이사 왔다고 떡을 다 돌렸습니다. 주변 이웃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에 교패가 붙어 있길래 제가 교회 다니시나 봐요 하고 물었습니다. 제 질문에 돌아온 답변은 앞에 사람 살담이 붙이고 간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교패가 현관 문에 붙어 있다고 그 집이 다 교회 다니는 건 아니구나라는 것을 저는 그때야 알게 되었습니다. 앞전 사람이 살다 붙이고 갔다. 그리고 그 교패를 안 떼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교패는 그저 하나의 부적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주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 교회 교패를 하나의 복주머니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오늘날이야말로 말씀의 기근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을 먼저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 예수를 소개하라고 먼저 다가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매년 6월 25일은 참 가슴 아픈 날입니다. 한 민족이 목숨을 걸고 한 하늘 아래 한 땅에서 싸운 전쟁이 일어난 날이 아닙니까? 아직도 총성이 들린다는 분, 죽은 가족이 꿈에 나타난다는 분, 전쟁의 후유증이 얼마나 무섭고 오래갑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 아픔을 실제로 겪으신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그런 날 올해는 특별히 6월 25일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정자동 우리 블레싱 전도 대회를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되었는데요.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티셔츠를 입고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메신저가 되어 정자동을 같이 행진합니다. 전도하는데 왜 5,000원 회비가 필요하느냐 이런 말을 저도 듣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요 12,000원짜리 티셔츠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단돈 5,000원에 전도지랑 그 티셔츠랑
물도 생수도 한 병 드릴 예정이라고 하니 얼마나 쌉니까? 우리가 커피 한 잔 안 마시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아직 혹시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동참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날씨입니다. 우리 동수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좋은 날씨 속에 우리가 수원아산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교 서두의 영화 일라이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결말은 이렇습니다. 결말을 알려드려서 죄송합니다. 악당이 그 한 권 남은 성경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점자로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일라이는 장님이었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그 점자 성경을 모두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악당은 점자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읽지 못하고 인쇄기계가 있는 마을로 도망친 일라이가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시 출판되어 사람들에게 보급됩니다. 성경을 30년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암송한 일라이 덕분에 폐허가 된 세상에서 비록 인류는 말씀의 기근 시대를 경험했지만 다시 말씀의 풍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모스서에서도 기근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흉년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회복의 말씀은 도무지 안 보이고 하나님 심판의 말씀만 기록된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아모스 9장 11절과 15절을 이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모스는 회복을 선언함으로 그의 예언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리라. 이 예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십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해 무너진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그의 나라가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남은 백성들은 영원히 구원받으리라는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고자 합니다. 아모스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는 8개의 예언과 5가지의 환상 말씀이었습니다. 8개의 예언은 이방 나라를 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스라엘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아모스 선지자조차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또 5가지 환상도 모두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여름 과일처럼 무르익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죄가 여름 과일처럼 익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진노하시는 손에 우리가 심판받는 백성이 아니라 회개하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주님의 심판이 아니라 주님께서 씌워주시는 영광의 면류관, 빛난 의의 면류관 다 받아 누리시는 수원아산교회 모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살아갈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다시 한 번 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모스가 선포한 말씀의 기근이 나에게 찾아오지는 않았는지 내 영적 상태를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식의 풍요로움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 교만한 나의 죄를 회개하오니 영혼의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 풍조 속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 영혼이 메말랐습니다. 하나님, 나는 말씀의 기근이 찾아온 사람입니다. 눈물이 말랐습니다. 은혜가 말랐습니다. 저희들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의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풍요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응애의 풍요로움 속에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영적인 갈급함을 놓치고 있었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근이 찾아온 나에게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수원하산교회 모든 권속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함께 고백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입니다.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합니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고백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첫사랑인 대로 돌아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어
주님의 사역 감당하시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교역자 및 당회와 모든 중직자들이 주신 직분에 걸맞는 삶, 홍수 가운데 생수를 내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입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히 우리 어르신들의 영육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자동 블레신 정도 행진 가운데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마음을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교회와 담임 목사님 우리 모든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다시 십자가의 길을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영아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의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교역자, 부장, 교사들이 지치지 않고 한 영혼의 변화를 기대하며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중에 있는 태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무사히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취업과 진로를 인도하여 주시고 룻과 보아스와 같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이번에는 우리 함께 이 땅의 동가서 남가북 함께 찬양하시고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이 땅에 동과 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 주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2절로 고백합니다. 한라에서 백두에서 땅끝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아멘.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기갈이라. 순교의 피로 세워진 우리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믿음의 선진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문화명령을 남용한 죄를 용서하시고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등의 개선을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게 하시고 이슬람
귀함 사원들이 세워지지 않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양식의 기근, 영적 기근 모두 겪고 있는 북한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통일되어 함께 예배드리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나라와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의 금향로에 담겨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기도 응답의 역사를 이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개인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하늘 높이 드시고 주여 3번 부르신 후에 기도합니다. 주여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주시니